누가 있냐?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야, 저이 회방꾼이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해하는 자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예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려줬습니다.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서 여러분 보여집니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세계 복음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냐? 생육이 필요하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생육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거 왜 안 하려고 하죠?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모르는가요? 아니, 내 안에 이 응답으로 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모든 시스템이 정복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정복되어지냐? 정체성을 누릴 때. 정체성을 누릴 때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면 당연히 저주와 재앙은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주와 재앙을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누리면. 다시 말하면 어떤 짓을 했더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왜곡하고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조직이 삶 속에서 영향을 입힐 수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왜 이 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현장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흑암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감으로부터 내려온 이 저주와 재앙이 우리 내 무의식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문제 만나면 나와요. 뭔지 모르지만 나와요. 그래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 뭔지. 그런데 그게 깊음에 있다가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보고 본성, 본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타고난 것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것이 작동되면 이것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게 작동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것보다도 이거 우선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되니 좀 나도 몰라 이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환경이 됐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하면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 따르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기도하잖아요. 환경 따르면 이것이 나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이 나오고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줘서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언약 잡은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 환경에 따르면 이게 나를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땅으로 왔잖아요. 기근만 나니까요. 이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게 작동되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 왔던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 혼돈이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 근데 안 돼.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야,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 나 혼자 거짓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가? 이게 혼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알겠는데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빠져요? 공허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허한 상태에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개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이걸로요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먹지 마.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구나.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거든요.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얘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뭘 주셨냐?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이 말은 뭐냐?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막 치고 난리가 쳤도록 이것으로 인해서 전 우주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분별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우리는 하나님 불신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고 사단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불신앙한 죄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단에 묶여있는 죄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면 기특한 거죠. 말씀 안에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기특하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진작 됐죠.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돼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음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처럼 막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릴 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진다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봐보세요. 정말 보일 겁니다. 정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 이 그리스도를 또 알려야 되겠구나.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았을 때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왕궁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멋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가 40살 때에 한번 해보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들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살아도 안 돼. 왕자로 살아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안 됩니다. 그거
언제요? 희생제물 언약의 피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사람 뭉쳐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요. 똑똑한 사람 모여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뭘 하면 되지 않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막 그리스도하고 막 뭉쳐가지고 큰 교회가 만든다 할지라도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서 되는 거라면 80년대,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1, 2, 3, 4, 5, 8번째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냐? 한국이에요. 8번째까지 큰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나눠지면서 분열되면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그 교회 큰 교회 성도들이요 실망을 해서 어디로 갔냐? 사이비 집단에 다 들어간 거예요. 신천지가 그 수많은 사람들 어디에 모였을까요? 교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 신자들이 거기서 모인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신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낙심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갈급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요,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 기존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았던 것, 뭔가 막 쏟아내 주는 것 같아요. 비밀을 막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야, 이게 진짜구나 하고 간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정말 말대로 신천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근데 못 빠져나와요. 저주받을 것 같아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막 한국에 막 우후죽순 일어났는데 결국 그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출애굽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 사단의 머리. 그것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단의 머리. 그걸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뭐 하겠냐? 희생제물의 피를 문술제 바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설주를 바르면 끝나는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7개, 8개, 9개 막 역사를 했을까요? 애굽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잖아요. 많이 하나님이 다 박살내 버렸으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애굽이 완전히 다 박살냈는데도 안 돼요.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놓아줘. 다 박살나는데도 안 놓아줘. 음. 언제 해결돼요? 피 발랐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박살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됩니다. 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믿는다는 증거로 희생제물을 피를 발랐을 때 이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방법을. 그게 뭐냐면요, 원하는 자를 불러서 렘넌트를 준비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사람이 모세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나면서 출애굽이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물론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출생하면서부터 시작된 게 출애굽입니다. 출생하면서 시작된 게 출애굽이에요. 언제 완성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게 완성이 돼요. 이 비밀이 실제 삶 속에서 발라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졌어요. 그게 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 사무엘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을 준비했어요. 이때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들을 다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제 완성되냐? 미스바 운동이 시작될 때 그때 완성이 돼요. 이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우상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몰랐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나니까 내가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거 얻기 위해서 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자기를 준비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잉태되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를 엄마 뱃속에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엄마 모태를 이용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로마 복음화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이게 답으로 와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축복이 와요.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냐? 부모를 준비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를 준비해요. 모세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죠? 요게벳.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요게벳. 준비합니다. 이게 부모가 준비되니까 요게벳이 살아남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되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한나, 가문을 세워야 되는데 가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한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가문에 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고집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진 거지. 예를 들어서요, 너는 그래 아니 하나님이 뭐 너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 우리 가문 대를 이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무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네가 우리 집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가 음성을 듣고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한나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훈련입니다. 봐보세요. 요괴배서는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들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건 안 죽이면 가문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괴벳이 모세를 지킨 거예요. 한나는요 가문을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근데 한나가 바뀌었어. 너가 없으면 우리 가문 대를 못 이어. 하나님이 뭐 소통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지금 나에게는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다면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제 부모가 준비되면 사무엘도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모가 준비되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것이 내려놓아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요게벳처럼 모세를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한나처럼 사무엘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 됐지. 우리가 지금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사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방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져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이 24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주역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주역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천만 제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1천만 제자.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 현장에서 숨겨져 있는 자, 준비된 자 찾으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에 불러서 야, 모세 나라 준비해라. 근데 우리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세 준비하자.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야, 3일 준비하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문 대를 이어야 되는데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 싫어요. 지금 우리 가문의 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천만 제자 막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놓고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누가 긴지 모르겠지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확인해 보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그거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못 하겠는데요. 나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너보고 이렇게 아니 나는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방해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정말 응답으로 받아야 돼. 다른 길은 없구나. 다른 방법은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동센터에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전화 와서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은요, 지금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통역하고 번역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 너무너무 잘 알죠. 창세기 3장 사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데요? 메시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얘기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 너만 살아계시냐? 나도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지 정리하는 사람이고 막 그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메시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힘든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기 멀리 있는 자기에게 전화해가지고 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요 계속 메시지만 전달하니까 답답하지. 다 알고 있는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 창조하시고 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는지 그거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게 뭐 메시지를 뭐 다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음. 메시지 통해서 답은 얻는데 지금 내 영적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괜히 공허해요. 왜?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음.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방해하는 점, 방해하는 점.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음. 그러면요, 가문의 문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끝난 겁니다. 가문의 문제가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향받고 뭐 가문 탓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난 문제입니다. 뭐 영향을 준다고요? 물론 영향을 주겠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놓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가문의 문제 때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와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끝내준 겁니다. 드러나면 어때요? 끝난 문제라니까요. 드러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끝내준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아직도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 돼가지고 아직도 뭐 그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끝내준 거예요. 그 문제를 끝내줬다고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끝내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언약 잡으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럼 안 끝난 거지. 아니 안 끝난 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 아직도 안 끝난 줄을 착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내가 끝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끝났는데 뭘 끝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뭔가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거.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될 때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사단은요. 아직도 안 끝났잖아. 이렇게 자꾸 속이는데 끝난 문제입니다. 자꾸 드러내면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잖아. 아니요. 그거 끝낸 문제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남아있어요. 그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 드러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준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끝내준 겁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부모 준비예요. 그럼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 운동, 노예에서 해방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입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왜곡하고 신분을 왜곡하고 권세를 왜곡하여서 우리 노력으로 뭘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